오늘 저녁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캐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좀 띄어서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캐율, 외식, 시기, 비방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악독은 뭘 보고 악독이라고 합니까? 이제 그 겉은 괜찮은데 겉은 반듯한데 속이 이제 은큼한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호박씨 간다 그럽니까? 그래서 이제 겉과 속이 다른 마음, 이런 거 이제 악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캐율, 이게 거짓말,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이제 참말 같은 거짓말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사람들 그러잖아. 야, 저 사람 거짓말 진짜 참말처럼 너무 잘한다. 거짓말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캐율이죠. 그다음 외식 뭐 같은 말인데 이제 겉과 속이 다른. 예. 겉으로는 선한 척 하는데 속에는 그 사람을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위선 이런 것을 이제 외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기 이제 그 막 속에서 그 사람을 막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짓밟을까 시기심이 막 발동해가지고 질투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올무를 만들고 이런 게 이제 시기죠. 그리고 비방이 뭡니까? 사람을 막 앞에 대놓고 그 사람을 막 그냥 모함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막 그 사람을 막 험담하는, 그냥 앞에 대놓고 막 뒤에서 수군수군 하는 게 아니라 막 정면에서 막 이게 이제 비방인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랬는데 5가지 이게 이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성품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5가지 이런 성품들을 얘기했는데, 그럼 여기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건 없잖아. 그럼 간음을 해도 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말이 없는데 그럼 거짓말은 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 나오는 이런
5가지 이제 악한 성품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나타났던 옛사람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쾌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는데,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여기 2장 1절에 그 요제를 찾는다면 그러므로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악독, 쾌율,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막 그 뭐 어떤 행위로 율법적으로 버려야지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이 그러므로 이제 이 그러므로가 되면 악독이나 쾌율이나 외식이나 시기나 모든 비방한 말이 자연스럽게 버려진다. 쉽게. 이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버리는 것이 막 힘들거나 고통스럽거나 괴롭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러므로가 형성이 되면 이런 우리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과거에 나왔던 이런 악한 죄의 성품들이 그냥 저절로 버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러므로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바로 1장 베드로전서 1장 후반절에 이런 말씀을 받아서 이제 그러므로를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죠. 접속사라 그럽니까? 연결사라 그럽니까? 영어에서 그러므로. 근데 이제 23절에 보면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으실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악독과 쾌율과 외식과 비방과 시기를 버려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상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이런 육신의 그 옛사람의 과거의 성품이 올라올 때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그러므로는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의롭게 됐다, 거듭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러므로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성품에서 자동적으로 이걸 버리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으실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쭈물쭈물 해가지고 천지 창조를 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했다는 거죠.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각기 그 종류대로 짐승을 만들고 각기 그 종류대로 채소와 나무와 식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천지창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창조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 속에 내 죄도 들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내 죄가 다 예수님에게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가 다 씻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럼 내 모든 죄가 용서됐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씻음받고 거듭나게 됐다는 거죠. 또 어떤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아,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은 염소나 양을 끌고 와서 그 피로 그들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영원히 없어지는 죄가 아니라 이제 부분 그때 그래서 이제 죄가 남아있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피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피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가 영원히 죄를 씻음받고 용서를 받았구나. 그래서 속죄가 됐구나. 이렇게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베드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기 전에는 옛사람, 과거에는 구원을 받기 전에는 옛사람으로 창조됐는데, 옛사람의 성품 속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악독, 계율,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거는 구원 안 받은 우리 육신의 성품 속에 들어있는 마음인데, 옛사람의 성품 속에서 나오는 마음인데,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용서받았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 창조됐다. 그래서 우리는 옛것이 묵은 것이 아니라 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유, 형제님,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는 어려서부터 결손 가정에서 자라서 사랑을,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살아서 늘 마음이 삐딱하고 오그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구원을 받아도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마귀에게, 사단에게 쏘가져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구원받기 전에 결성 과정에서 자라나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삐딱한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남을 사랑할 수 없고 남을 품을 수 없고 정말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고, 그런 마음들은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옛 성품에 있을 때, 과거에 있을 때 모습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삐딱한 옛 성품에 있는 그런 죄악을 행하는 그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됐다. 죽고 장사돼서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물건이다. 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거듭났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악독을 버리고 쾌유를 버리고 외식을 버리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해가지고 자꾸 율법적으로 행위를 강조하는데, 이 그러므로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린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린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정말 이런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들을 하면서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데, 이 그러므로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게 빠진 상태에서 행위와 율법적인 설교를 하니까 그게 효력이 없다. 행위로 율법적으로 우리가 옛 성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은 우리를 선하게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때 지금은 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비방하고 막 그 사람을 막 모함하고 악독으로 이간질을 해서 그 사람을 막 쓰러뜨리고 하지는 않지만,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초대교회 당시에는,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기록을 했는데 이 초대교회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 그 실상을 보면, 그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면은 이제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출교를 당하면은 그 사람은 유대 공동체 안에 있는 직장을 다닐 수 없어요. 그 직장 생활도 못하죠. 억울하죠. 그리고 유대 공동체 안에서 사회생활도 못해요. 좀 무섭습니다. 그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하면 그 유대인,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유대인의 형통들끼리 결혼도 못해요. 또 재산도 몰수당하고, 또 심지어는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면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감옥에도 넣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이제 감옥에도 갇혔고 쇠사슬에 매이기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막 때리고 재산을 약탈하고 몰수하고 직장도 못 갖게 하고 결혼 생활도 못하게 하고 같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가족들이 식사도 못하게 하고, 그 집안 엄마도 유대인이고 아빠도 유대인이고 딸도 유대인이고 아들도 유대인인데 누가 하나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이제 구원을 받고 개종을 한다. 예수교로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 그러면 같은 가족 공동체에서도 쫓겨나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는 이렇게 출교당하잖아요. 같이 이제 격리, 가족이라도 같이 못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그런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 이 베드로 사도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이 복음 전하고 또 예수님 증거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유대 공중에 쫓아나서 정말 죽임을 당하고, 야고보는 목베임도 당하고 막 이렇게 많은 사도들이 이렇게 재산 몰수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누구들한테? 그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짓밟힘을 당했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럴 때 내 재산을 약탈해 간 사람을 향해서, 또 우리 가족을 죽인 사람을 향해서 막 쇠사슬에 묶이고 막 억울함을 당했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내가 저 사람들 복수해야 되겠다.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막 이를 갈면서 보복을 해야지 하고 막 복수할 마음을 가지고 막 그 마음에서 화가 막 일어나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어.
그래서 막 이간질을 하게 되고 막 케어를 하게 되고 막 이러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모든 악독과 케울과 외식과 시기하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억울함을 당했지만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의 성품 속에는 남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의를 행하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하지 않게 된다. 우리 안에는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의를 행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성품, 새 성품이 들어있다. 우리 옛 성품은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비방하는 소리를 당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욱하는 마음에 이렇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인디안 추장이 이제 백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추장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다가 그 인디안 추장을 보고 백인이 이제 모함을 하는 거죠. 당신은 그 성경을 손에 들고 읽는 게 좀 안 맞다. 당신은 인디언 추장인데 활이나 창을 어깨에 메고 정글을 다니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칼로 짐승의 고기를 자르고 생고기로 그걸 막 뜯어먹고 그런 게 당신의 성품에 맞다. 그렇게 이제 놀리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장이 구원받은 추장이 인디언 추장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일 구원을 받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대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지금 든 이 창으로 당신의 고기를 찔러가지고 썰어서 먹어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 도망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자, 아무리 흉악한 인디언 추장이라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렇게 그 구원받을 때 새 성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는데, 새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거듭난 새 생명이 계속 자라나서 이 사람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이제 옛 그 구원받기 전에 그런 과거의 성품들이 물러가고 이래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이렇게 의롭게 사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2절에 보면 그런 맥락에서 2절을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이제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은 전에 기수선에 있을 때는 이 신령한 젖, 우리는 성경 말씀을 봐도 잘 못 깨닫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다. 그래서 갓 구원받은 새 생명은 그 새 생명이 자라나야 되는데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신령한 젖은 이 성경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젖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한다는 말은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읽고 돌아서면 또 읽고, 읽고 돌아서면 또 읽고, 자고 일어나면 또 말씀을 읽고 보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사모하는 거죠. 자, 갓난아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갓 태어난 한 달밖에 안 된 어린아이는 계속 엄마의 젖을 빨잖아요. 먹잖아요. 이 엄마의 젖을 먹고 돌아 누웠다가 또 깨나면 또 먹고, 또 돌아서서 자다가 깨나면 또 이렇게 계속 이제 엄마의 젖을 먹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걸어가고 뛰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갓 태어난 아이가 걸어가기 위해서 어떤 유치원이나 유아원 타가방에 가가지고 걸음마 교육을 시켜주는 타가소 있습니까?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배워서 걸음을 걷거나 뛰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젖을 계속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먹다 보면 6개월, 1년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갓 태어난 새 생명도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새 생명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 이 말씀이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의 성품 속에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 어떤 문제가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문제에 빠져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모든 걸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작은 딸 집에 와서 좀 쉬다가 좀 깝깝하다. 좀 오랜만에 서울 왔는데 양재천 좀 이렇게 산책을 좀 나가야 되겠다 해서 나가는데 우리 아들하고 딸이 팔짱 껴가지고 우리 앞으로 걸어가는데 잘 걷더라고. 잘 걸어가더라고. 그래서 뒤에서 아들하고 딸의 모습을 봤는데, 야, 여보, 우리가 처음에 30년 전에 만났을 때는 둘이밖에 없었는데 쟤들이 우리보다 더 힘이 세서 저렇게 잘 걸어가고 하네. 어떻게 저렇게 잘 걸어가지? 하고 봤는데 진짜 갓 태어나가지고 눈도 물덩물덩하고 진짜 걷지도 못하고 하던데 엄마의 젖을 계속 먹고 하면서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제 어른으로 장성해서, 어른으로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 때 그 일들을 버린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악독을 버리고 우리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고 이런 그런 이렇게 막 외식하고 시기하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신의 성품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런 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행위를 강조한다고 이런 삶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고 살면 우리 속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런 악독이나 계율이나 외식이나 시기가 올라오려고 할 때 그 새 생품,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새 성품이 그걸 누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에 죽은 성품이야. 이런 마음은 너를 복되게 못해. 해서 우리 속에서 이런 옛 성품이 올라오려고 할 때 말씀이 가득 차 있고 그런 새 성품이 우리 속에서 살아 꿈틀거리면
그것을 제어해서 그것을 부인케 해서 그걸 무너뜨려서 우리로 깨끗하고 선하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그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을 기르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뭐 그런 걸 본 적이 없겠지만, 이제 콩나물 시루에 콩을 넣어서 이제 물을 계속 부어주면 콩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 콩나물 시루에다가 계속 물만 부어주는데 하루 다 하고 나면 콩나물이 쭉쭉 자라있고 쭉쭉 자라있고 그래요. 근데 이래 콩나물 시루에 콩이 안 자라고 이렇게 잔뿌리가 막 나 있을 때가 있는데, 물을 공급하다가 물을 안 주면 이 콩나물이 쭉쭉 자라는 게 아니라 잔뿌리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씌어서 못 먹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아주 쓰게 이렇게 꼬짝 자라는 게 아니라 이게 휘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성장이 더디고 성장할 수 없는데, 콩나물은 계속 물만 부어주면 잘 자라고 잠털도 안 나고 잔뿌리도 안 나게 돼서 아주 이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새 생명, 이 영적으로는 정말 가난아이 같은 어린 새 생명일지라도 이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우리 마음에다가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마음에 채우다 보면,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면 잡생각이 일어날 때 그 잡생각도 물리쳐주고, 육신적으로 어떤 성품이 일어날 때 그 육신적인 죄악된 성품도 다 가라앉혀주고,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마음에 채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뭐 병이 들릴 때도 있고, 뭐 가족끼리 다투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뭐 회사에서 직원들 동료들 간에 어떤 트러블이 막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어떤 문제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왔을 때 사람들이 막 괴로워하고 낙심해하고 어려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에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이겨주고 물리쳐주고 그 마음을 지켜주고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이 있을 때는 이런 2장 1절에 악독과 캐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이런 성품들이 우리를 끌어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아프게 죄 가운데 빠뜨렸는데,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 사람 속에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성품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답게 의를 행하면서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은 마치 갈라디아서 5장에 정말 육신의 소욕은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또 성령의 소욕은 양성과 자비와 온유와 뭐 절제와 뭐 사랑과 뭐 양성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과거에 있을 때는 육신의 소욕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행위를 반듯하게 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성품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런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과거에 있는 이런 마음들을 무너뜨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이런 신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젖인데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흘러받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삶이 될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장성한 신앙,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장성한 신앙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다 장성한 사람이 어린아이 때 일을 계속 합니까? 어린아이 때 일을 버립니까?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 때 일을 버리잖아요. 그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살 난 어린아이 때 장난감을 부모님이 사주면 그 장난감을 가지고 1시간씩 놀잖아요. 근데 대학생이 됐는데도 장난감을 주는데 그걸 가지고 1시간씩 노는 애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이 앞에 우리 아들은 아프리카 있을 때 무슨 나무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 짓는데 뭐 원숭이처럼 그 지붕에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막 장대 갖고. 근데 지금 한국에 와서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뭐 회에 뭐 선교사로도 갔다 오고 이제 대학교도 올해 이제 졸업할 나이가 많이 된 장성한 사람이 됐는데 지금도 무슨 뭐 짝대기로 칼 만들어 가지고 막 지붕에 올라가서 왔다 갔다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장성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 일을 자연적으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30대, 40대, 50대가 됐는데도 막 그 5살 때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어린아이 때 했던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몸은 자랐을지 몰라도 그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이 새 생명은 멈춰버렸다는 거죠. 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말씀의 젖을 안 먹었기 때문에 멈춰버렸다. 그래서 신앙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에게 지혜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젖을 계속 먹고 단단한 사람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른이 되면 지혜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지혜라는 것은 말씀에게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 우리 마음에 먹고 채우고 이렇게 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행위를 반듯하게 고치고 이런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이런 것을 버리고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저거는 해야 되고 이렇게 어떤 행위적인 율법적인 어떤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아가지고 말씀의 젖을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에 먹고 채우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신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죄의 성품을 이기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 성품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고 그게 쉽고 가볍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가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1장에서 또 구원을 받냐. 근데 영어 성경에는 너희로 성장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이라는 말이 없고 성장에 이로 말미암아 성장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그래서 갓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걸어가고 뛰어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젖을 계속 먹다 보면 6개월, 1년쯤 되면 걸어가고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 뛰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냥 할 수 있는, 걷기 위해서, 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태어났으니까 걸어야 돼, 뛰어야 돼, 막 연습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의 젖을 계속 먹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걸어가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젖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계속 우리 마음에 채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저도 참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비방하거나 나를 모함하거나 나에게 막 해코지를 하면 그냥 나도 저 사람을 모함해야지, 나도 저 사람을 해방해야지 하고 육신의 성품이 일어나서 막 같이 엉그러져서 이제 죄를 범하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더럽게 되는데, 참 내가 그때 말씀이 내 마음에 없어서 그렇구나. 형편이 그런 형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에 안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악독에 나도 자연스럽게 끌려가는구나. 잘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되는 말씀도 있고 먹을 수 없는 단단한 그런 말씀도 있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가 이렇게 지각을 상의해서 젖만 먹는 게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막 우리가 음식 중에는 오늘 아침에 뭐 우유 같은 거기에 부드러운 이렇게 과자를 넣어서 먹는데 그건 어린아이들이나 먹는 음식이지, 장성한 사람은 막 갈비, 막 닭갈비 해가지고 막 갈치, 막 옥돔, 뼈 따고 막 가시가 있는데 막 싹싹 빼가지고 잘 먹잖아요. 제 아내는 이가 안 좋아가지고 딱딱한 감은 잘 못 먹어요. 근데 홍시같이 아주 부드러운 거는 입에 넣으면 쪽쪽쪽쪽 빨면 잘 들어가는데 그거는 어린아이들이나 먹는 음식이지, 장성한 사람은 딱딱한 음식 잘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젖을 계속 사모하고 채우다 보면 성경 말씀 속에는 쉽고 부드러운 젖 같은 음식도 있지만 아주 딱딱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단단한 음식도 있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 두 가지를 다 흡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우리 속에 채우다 보면 우리는 저절로 바뀌어진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계속 붓다 보면 저절로 잔뿌리가 없어지고 콩나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다. 삶도 그렇다. 우리 속에 말씀을 계속 채우고 말씀으로 가득 차고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가득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에 굴복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4장에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았지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사방, 동서남북, 막 팔방, 어디를 봐도 우겨싸움을 당해가지고 빠져나갈 숨 쉴 공간이 없는데
하늘은 항상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바울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어떤 모함, 어떤 쾌율, 어떤 외식을 당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몸은 그런 답답함 속에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은 거기서 벗어나서 말씀으로 능히 그것을 해치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 가운데 있을 때처럼 막 우리도 막 악독으로 막 보복해버려, 복수해버려, 우리도 막 캐울로 한번 해버려, 우리도 막 그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막 이렇게 해버려. 이런 옛사람의 죄악된 성품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새 성품 안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우리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신령한 젖이 되어서 음식이 되어서 그 말씀을 가득 채우면 그것이 죄의 성품을 이기는 에너지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죄 속에 빠지지 않게 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에너지를, 힘을 만들어내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에너지가 되어서 모든 죄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이제 이 말씀이 있고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이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된다. 그리하리라. 그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악독도 버릴 수 없고 키울도 버릴 수 없고 외식도 시기도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악독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악독을 버리고 키울을 버리고 외식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비방을 버리는 것은 자연스럽게 된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겁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하니까 좀 말이 어렵잖아요. 이거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같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어떤 형편상 이제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악독이나 키울로 보복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어떤 새 성품 가운데 죄를 이기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어떤 구원받은 형제가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자녀도 있어요. 아들, 딸도 있는데 직장을 안 다니는 거라. 뭐 노가다로 다녀서 돈을 벌면 될 것 같은데 노가다 다니면 일당도 적고 해서 허구한 날 놀고 아내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논팽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집이. 근데 어떤 형제님이 길을 가다가 공고문을 봤는데 현대자동차에서 회사 직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대졸 이상이라.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그 공고문을 보고 너 여기 입사 원서를 내봐라 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고졸인데 여긴 조건이 최하 대졸인데 안 된다. 그래도 몰라 한번 넣어봐라 해서 딱 넣었는데 이제 면접 날짜가 돼서 이 면접관이 이제 면접 시험을 보는데 당신 고졸이네.
학력을 보니까 여기는 대졸 이상이 조건인데 고졸이네. 아, 이 사람 고졸인데 입사 원서를 냈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성적을 보니까 양가라. 이 사람 성적이 양가네. 고졸에다가 양가. 아, 이런 멍청이네. 이런 다음 현대자동차에서 어떻게 뽑아줄 수 있어 하고 이 사람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면접관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은 고졸에다가 성적도 안 좋고 만일 내가 이 사람을 우리 회사에 직원으로 안 뽑아주면 평생 직장을 못 갖겠구나. 그러면 가정도 어려워지고 아내도 자녀들도 다 고통스럽게 되는데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우리 회사에 뽑아줄 테니 당신 일 열심히 하겠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군대 출신이라 막 군대식으로 예 하면서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너무 군대식으로 해가지고 이 면접관이 그 사람을 현대자동차의 직원으로 뽑아준 거예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현대자동차 좋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막 서비스도 좋고 혜택도 좋은데,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에 입사해서 회사 직원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이 사람은 수의 인자심을 맛본 사람이에요, 맛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현대자동차 그 면접관의 인자심을 맛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 그 입사 시험 면접관의 그 인자심을 맛보고 거기 들어갔는데, 그럼 그 회사에 들어가서 노조에 가입해서 마음에 안 들다고 데모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현대자동차 직원이 갑질한다고 대들겠습니까? 나는 처음부터 현대자동차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나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면접관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여기 들어왔다. 그걸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다고 데모하고 갑질한다고 들이받고 안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구원을 받기 전에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저는 삐딱하고 사랑도 못 받고 슬프고 외롭고 소망도 없고 늘 절망 속에 죽고 싶은 마음만 가득하고 그렇게 슬픈 가정에서, 외로운 가정에서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씻어 주셔서 나를 구원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내가 이 말씀을 더 뵙기 위해서 성교학교도 가고, 그게 한평생 살다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맛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쁘고 소망스럽고 감사하고 이렇게 외롭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나를 이렇게 자녀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이런 소망스러운 인생으로 나를 바꿔줬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이렇게 악독과 쾌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도리어 새 생명 가운데 있는 그 새 성품을 가지고 이것도 억누르고 도리어 남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아끼고 희생하고 그렇게 선한 의를 행하면서 예수님처럼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개판으로 죄를 짓고 이렇게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처럼 막 쾌율, 악독, 속임, 막 허랑방탕, 막 창기야 노란하고 도박하고 술 먹고 거짓되게 살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을 보고 잔치를 했는데 그 맏형은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 아버지를 막 대들면서 아버지 저런 타락한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받아주셔서 잔치를 합니까?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아버지를 막 앞에 대놓고 막 대적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냥 아버지하고 마음이 같아요? 안 같아요? 그 탕자, 자기 동생을 못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탕자가 있는데, 동생이 탕자인데, 동생이 그 짓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받아줬어요. 근데 형이 어느 날, 탕자가 된 거예요. 형이 탕자가 돼서 개판치고 살다가 돌아왔는데, 동생이 그 형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겠어요? 어렵지 않겠어요? 어렵지 않다는 거죠. 형, 나도 전에 형처럼 살았어. 난 전에 형보다 더 악하게 살았어.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나를 받아줬어. 그래, 나는 형이 이렇게 악하게 살다가 돌아왔지만 나도 전에 그랬기 때문에 내가 형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 하고 그 형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삐딱하게 죄악되게 타락한 삶을 살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줬다는 거예요. 원수, 하나님 앞에 원수처럼 살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나에게 해꾸지를 하고 나에게 비방을 하고 나에게 공격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도 같이 해꾸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받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그리하라 했는데 이 말씀이 맞다. 이런 마음이 들고 참 사단에게 속아서 참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경우가 있고 오늘 읽은 이 신약 베드로 전서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나라가 있는데 문맥상 단어는 똑같아요. 출애굽기나 구약에 나오는 내용이나 신약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단 뭐가 다르냐 하면은 출애굽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그 조건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돼요. 조건이 우리가 죄도 안 짓고 우리가 착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율법도 안 어기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조건이 우리가 다 행할 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들어가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는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족속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데 조건이 들어가지 않아요. 조건이
전혀 조건이 들어가지 않고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면 신약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긍휼을 입어서 되는 거예요. 긍휼로 되는 거예요. 신약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데 긍휼을 입어서 되고 구약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데 자기가 똑바로 행해서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되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거죠. 자,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는 것은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공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했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건 특별한 보물이에요. 보물.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니까 이건 아주 귀한 보물이잖아요.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딸 집에 제일 귀한 보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노트북인지 통장인지 휴대폰인지 냉장고인지 뭔지 뭐 금반지가 있는지 목걸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귀한 특별한 보물이 있다면 뭐 집 밖에 틀러 뭐 쓰레기통에 놓겠습니까? 보물은 뭐 책상 안에나 잘 간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된 보물이 됐는데 그게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긍휼로 됐다. 이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야, 우리가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의 소유된 나라요 했는데 백성이요 나라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호주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는 그 나라에 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결혼하고 싶다 하면 2천만 원 주고 뭐 이사 간다 하면 집을 구하는데 몇천만 원 주고 뭐 대학교 들어간다 하면 학자금 대주고 평생 갚아라. 또 가난해서 못 갚으면 안 갚아도 되고 또 무슨 누가 돌아가시면 또 돈 주고 그리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교통사고 났구나 해가지고 위로금으로 또 500만 원 주고 또 병들면 아이고 병들었구나 해가지고 또 돈 주고 또 누가 뭐 시험에 합격해서 뭐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축하금으로 또 돈 주고 위로금 주고 축하금 주고 그런 나라에 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예, 호주의 백성 호주의 시민이 되면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특별한 특권 하나님이 백성이 돼서 누리는 특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툭하면 위로금 주고 툭하면 뭐 특별 보너스 주고 툭하면 축하금 주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누리는 소유가 너무너무 많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시아렌 살 때는 우리가 나라에서 받는 게 아무것도 없고 갖다 바쳐야 되는데 한국에 오니까 뭐 일하다가 일 쉬면 근로장려금이라고 돈 주고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뭐 집세를 사는데 집세 뭐 가난한 사람이라고 또 나라에서 20만 원씩 도와주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 사느냐 어떤 나라의 백성이냐 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
병 걸리면 막 하나님이 위로금 막 주고 너무너무 좋다. 교통사고 나면 뭐 보험 회사에서 뭐 보험 처리해 주겠지만 또 그 위로금으로 막 500만 원, 1000만 원씩 주고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면서 살 때 우리가 정말 옛 성품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삶을 살 수 있고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서 우리의 남은 육체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